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감정에 이끌려 실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는 A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해 보면 A가 맞아요. 그런데 순간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기뻐지거나 감정이 작동을 할 때 B를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닌데 기분이 꿀꿀하고 마음이 지치면 뭔가 하나 좀 사고 싶다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어느새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택배가 도착하면 그때 뒤늦게 후회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왜 샀지? 또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말 한마디 툭 내뱉었다가 오랫동안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하루만 지나서 말했어도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감정이 앞서면 생각은 멀어지고 후회는 길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은 30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 값은 은 30이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그 은 30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이 큰 돈이었을까? 당시 은화 한 립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은 30은 한 달 품삯도 안 되는 이 말 그대로 노예 한 사람의 값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라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열광에도 힘을 모으지 않으셨고 권세자들에게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섬기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겸손하게 길을 걸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유다에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권력을 잡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수동적이시지? 지금 예수님이 침묵만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군중들이 따를 텐데 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이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그리고 분노가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은 30이라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어쩌면 당신이 하찮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감정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도 이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 선을 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정의롭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유다도 아마 그 순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3절에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돌려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도 아마 그 순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죠. 그날 유다는 은 30을 다시 던졌지만
은혜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성전이 아니라 절망으로 향했고 그의 눈물은 회복이 아닌 파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길 끝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의 배신에는 더 깊은 영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작은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십시오. 감정의 문을 열고 사탄이 생각을 넣고 그 생각에 결정을 낳고 결정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을 겁니다. 왜 베드로만, 요한만 가까이 두시지? 그 서운함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너는 소외당하고 있어. 예수는 너를 진짜 제자로 여기지 않아. 서운함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증오와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섭섭할 때, 기대가 꺾일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왜 너만 손해보고 있어? 참지 마. 남편이, 아내가 너를 무시하고 있어. 너를 알아주지 않아. 그 사람 진짜 이기적이야. 손절해버려. 또 양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는 정당해. 너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은 처음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탄은 요즘도 동일하게 속삭이며 많은 유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슬픔을 통해 공감하게 하고 분노를 통해 불의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단 문제는 감정이 진리를 대체하고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고 강력하죠. 감정은 요동치고 밀려오고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키듯 덮쳐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려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격해질 때의 3단계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스탑, 멈추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카톡도 이메일도 대화도 잠깐 멈추십시오. 둘째, pray,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셋째, word,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뜻합니다. 감정은 언제나 나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살면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슬퍼하셨고 기뻐하셨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감정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답답할 때도 화평을 지켜야 하며 억울할 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삶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정과 충동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절제력을 뜻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분별하고 반응합니다. 감정에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감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제가 느끼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가 땀이 되어 떨어질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진 순종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유다처럼 후회하지 않을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곧 진리처럼 여겨지고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감정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시대입니다. 머리보다는 마음, 논리보다는 느낌, 진실보다 공감이 더 중요해진 시대지요. 광고나 대중문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Just do it. 그냥 해봐. 나이키의 슬로건입니다. Follow your heart. 내 마음을 따라가. 디즈니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공통된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가 느끼는 게 정답이야. 감정의 진리야. 분석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감정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상황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때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결코 망하지 않는 선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며 은혜로 반응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성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보이고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 대신 기도로 응답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감정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순간 우리는 유다처럼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느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풍기며 흔들리는 시대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지만 은혜는 바위와 같습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서는 삶,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